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분도 보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띄우고요,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오늘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래 사랑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친히 우리가 한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사랑장이 어디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9면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받는다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거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말씀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바로 직전에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또 소리내서 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저희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또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2022년 8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찬송 가사 4절에 보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온전히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장 전후 배경 말씀을 보면 이제 유월절 전날 저녁 때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임박한 그날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이 떡을 떼면서 또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에 있는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직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사는 동안 많은 말씀을 했어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그는 참 잘 받았고 또 수제자라고 할 만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하시는 말씀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이제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한 제자, 성경에는 누구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제자 중에 한 분이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바로 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나를 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만약 바로 알았다면 가룟 유다를 그냥 뒀겠습니까? 이 나쁜 놈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든가 어떻게 했을 텐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밤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가서 결국은 그의 마음에 사탄이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불행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나중에 스승인 선생이신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거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그 마음이 그를 홀로 그냥 두지 않게 결국은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첫 번째 부름받은 민족이 우리가 아는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이 많은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아이랑 민족 책을 통해서 우리 유석훈 목사님 눈을 열어서 새로운 마지막 때에 저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이 제2의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백성인 것을, 민족인 것을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민족이 예전 우리 부흥사님이셨던 신현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중호 목사님 어른들이 민족 복음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온 민족의 가슴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아직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1200만 25% 50%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런 민족 복음을 향한 사명감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찌된 일인지 1200만은 고사하고 1000만은 고사하고, 저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들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말씀 3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네 지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그 길을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로, 없는 거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니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서울시에서 경기도 김포시까지 오는 동안에 CCTV 또 교통 그 신호를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속도 측정기 이런 TV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또 이제 마지막 때 666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표인 666표를 이제 받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666표를 통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연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요, 벌써 하나님의 DNA, 사랑의 DNA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영혼 몸 속에 다 인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기억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뭐 여러 말씀이 있죠.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세상의 끝날에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봉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과 또 아직 주님 오신 그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직전에 일어날 상황들이 아직 우리가 다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에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친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희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신은 바로 황제 자신도 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도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타나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참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영분별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적그리스도 이단이 나한테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월중 행사로, 아니 주간 행사로, 아니 연중 행사로 말씀을 보는 분들에게는 진짜 영분별의 은사가 특별히 더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다니엘 그 당시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의 첫 번째 수석 총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대통령이라고 다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장관입니다. 이 국무장관은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현상을 다 돌아봅니다.
왜 전 세계 경제의 통화의 그 단위가 달러로 유통되는지를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시간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임시 방편으로 자기 부끄러움,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들고 비바람이 치니까 이게 썩고 이것이 마르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 가운데 그 짐승이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을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첫 번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막혀있는 이 담을 허시고 우리를 이 죄값을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사랑하는 제자 12를 택하셔서 그 사랑을 실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될 전날 밤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세 계명이 있고요, 또 이 신약의 말씀에 이 말씀 외에도 세 계명이 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 이 말씀, 이 세 계명,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고, 저는 암송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낭독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그 말씀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우리 분일교회 성도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내 육체적인 컨디션이 좋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넘칠 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힘있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리적인 여러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요 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분위기교회 성도가 사실은 그냥 가족적으로 적당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만큼, 서로 이름도 알 만큼, 서로 가족사를 서로에게 돌아볼 만큼, 서로의 기도 제목을 충분히 나눌 만한 숫자예요. 이때 우리의 사랑이 이 주님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뭐 멀리 얘기할 것 없이 여기 김포시 양천읍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분일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 그런 소문 여기 양천읍에서 혹시 그런 말씀하는 거 좀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 우리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끼리도, 우리 유석군 목사님 지금 카자흐스탄 우리 알리아 이제 컨퍼런스에 가 계신데, 우리 유석군 목사님 경상도 사나이지 않습니까? 무뚝뚝한 그런 전형적인,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굉장히 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제 깊은 서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표현이 말씀 전하실 때 보면 그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깊이 깨닫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하고 얼마나 젊은 날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예, 한번 간증 콘서트를 한번 해서 두 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 특별한 날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에서 듣고 계신 우리 유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날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 사랑은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람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 세계에서도 암수가 사랑을 나눌 때 보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동물의 왕국을 제가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 보니까 이 새들의 이 사랑도 대개 보면 암컷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주로 수컷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암컷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잘났어 이렇게, 나 미남이야, 나 좀 알아줘 가지고 이 공작새 같은 경우는 그 공작 이 깃털을 활짝 피고 막 흔들어대더라고요. 예, 우리 그 춤 중에 털기춤 있잖아요. 이게 공작새만큼 추는 그런 춤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은 것을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받았던 교회 에베소서 교회에 예수님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전 버리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성경의 말씀마다 찬송 가사마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축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산소의 중요성은요, 호흡이 가빠른, 특히 폐결핵이나 이런 그 부위가 아프신 호흡기관을 병이 드신 분들은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지경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해봐야 내가 왜 건강했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내가 계속 이렇게 들숨날숨으로 계속 산소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병들어서 산소통 쓰고 우리 호흡하기 원합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산소통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호흡할 때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찬양해야 되는 거야. 이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세족식을 통해서, 그 세족식이 말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스팔트가 있는 오늘날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먼지가 휘날리고 아주 투박한 흙먼지가 자욱한 길을 걷는데, 그것도 우리 발을 다 감싸는 그런 신발이 아니고 되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샌들, 그런 신발을 주로 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자들이 그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그 발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셨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나를 할 때 저만이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니까 우리 속에 내가 없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손길이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위에 그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황송한 거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다니.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는 항상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내고 주의 날에 오셔서
주님,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먼저 누리고 이 사랑으로 실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금향로에 이 천사가 가서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데 그 금향로의 향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내용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내용이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때 순교할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킨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때 한 천사가 와서 그 금양로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부었더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같은 성도로 부름받은 특별히 우리 분위기의 성도님들, 제가 협동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못 나누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그렇지만 영으로 기도로 서로 교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도 교회 카톡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내용을 좀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위기의 성도님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가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우리 분위기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분위기의 성도들끼리, 그리고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다, 그러면 그 가정은 비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상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예.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기다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뭐 아버지, 또 어머니, 남편, 아내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식어져 있다 느낄 때에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선포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지 않았으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작은 것이 있어서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오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가장 신앙인에게 갖춰야 될 기본 3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위기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사랑의 편지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나는 한번 같이 자기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